없으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께서 약속하셨네. 담대하고 담대하라.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얻을 길 없으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께서 담대하고 담대하라. 이 나라 땅 끝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성령께서 약속하셨네. 담대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기도주일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급하게 오시느라 우리 좌우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못 나누실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행복한 안식일에 기쁨을 함께 좀 성도님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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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울은 참, 비거울교회는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합회장님도 교인이시고, 총무님도 교인이시고, 재무님도 교인이시고, 또 우리 김수영 전도사님도 오신 것 같고요. 목회자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십니까? 예, 별로 감사 안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깊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혜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차세대 육성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이 일일이 보고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보고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찾고 준비하고 알아가고 연구해야 될 많은 내용이 남아있음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으니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꼭 답습하셔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멋진 기성세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날은 열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선택,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포기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백성, 작은 일, 충성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이상한 책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워낙 다니엘서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이상하지 않게 보지만요, 저는 나름대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니엘서의 첫머리부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망했거든요. 일국의 역사가 망하면 끝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조선왕조 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재에 들어갔지만 513년 왕조가 끝나서 더 이상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미 끝난 유다 왕가의 망조로 이 나라가 망했다고 시작하는데 이 책은 시작합니다. 예. 망했는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또 다른 의미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는 의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이면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이 책이 시작합니다. 선지자와 왕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열국 앞에서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하여, 이 표현 잘 들어보십시오, 표면적인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당신의 계획을 증거하시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은 뭐라고 해놨냐면 표면적인 패배래요. 표면적인 패배래요. 우리 눈앞에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죽어가고 병사들이 다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뭐라고 기술해 놓으셨냐면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패배고 이 패배를 통해 승리를 준비할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내외 안팎의 모든 상황을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이 교회가 성장일로에 놓였을 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쇠퇴하는 모습들, 여기 이제 합회 이모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고민과 고뇌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제가 곁에서 같이 세 분을 모시고 살지만 고민이 참 많으시고 애타는 심정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상황들이 다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우리 눈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패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는 표면적인 패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감사하십니까? 나는 엄청 감사한데? 나는 막 희망이 되는데? 지금 곧 이제 내년 1월이면 총회가 다가오는데요. 제가 총회 보고서 쓸 것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총회 보고서는 수치상이 들어가는데 청년들 수 계속 떨어지죠. 어린 수 계속 떨어졌죠. 이거 총회 대표자들한테 제가 보고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패배는 승리를 위한 준비의 계획이 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 승리의 역사의 일원으로 서신 것을 감사하는 안식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사관이 다니엘서를 가능케 했습니다. 다 무너지고 뭉개졌는데 다시 이 역사가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패배가 승리를 준비하게 한 과정일 뿐이며 이 역사는 다시 부활하고 패배된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마감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역사의 도구로 누가 선택됐냐면 사람들이 선택됐습니다. 오늘 유다 왕가가,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이 역사 속에서도 이것이 왜 표면적인 패배요 준비된 승리가 있냐면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등한 상황에 다 놓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시기는 분명히 바꾸실 건데 그냥 바꾸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도구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 과연 이 역사를 바꾸는 특성이 될 거냐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훌륭한 점들이 많은데요. 선지자 왕 487쪽이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그들로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당신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스러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청년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다시 읽습니다. 이 질문.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스러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의 전생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의무에 있어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 짧은 코테이션을 성경의 전체와 끝을 다 대비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인도하실 때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의 특징이 일관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함,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거룩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함.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보하는 과정은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하는 데서 시작되며 그 작은 일이 거대한 물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조상들의 잘못된 그 죄가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본인의 죄는 실은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고 자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왕하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느부갓네살의 사신들이 왔을 때,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가 살아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그의 왕궁 창고를 다 보여줘서 그를 자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국고는 다 어디로 옮길 것이며 나라의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며 당신 몸에서 태어난 왕족들 중에는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고요? 황관이 될 것이다고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미쳤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미쳤습니다.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뿌린 씨앗이 아니었어요. 어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거두는 씨앗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가 뿌린 잘못된 씨앗을 누가 거두었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오늘 현재에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먹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린 씨 누가 먹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먹습니다. 나라 잊고 성전 무너져서 초라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젊은 청년의 뜨거운 가슴 속에 있었던 하고 싶은 목적과 일이 뭐였냐면요. 1장 8절 뭐 안 먹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었어요.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예?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큰 일처럼 보이지만요. 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할 꿈을 꾸든지 독립을 꿈꾸든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꿈을 꾸든지 레위 제사장들을 구출할 꿈을 꾸든지 뭐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심령 속에 뜻을 세워서 고작 한 일이 뭐냐면요.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충성이 누가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거짓말 한마디 안 하는 거,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를 담아 할 때는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이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꿈꿨던 일 별로 큰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충성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먹었던 신선한 음식과 정해진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먹겠다는 그 결심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가 되어 물줄기를 바꾸고 느부갓네살을 바꾸는 시초와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특성, 작은 일에 충성됨입니다. 충성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해보죠. 충성은 기분 나빠도 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해도 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이 90년대, 80년대 살았던 삶보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관된 충성된 모습은 변치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을 때 충성된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빛골교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릴 일은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우리 임근신 목사님 여러 번 방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장정희 집사님이랑 여러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경추가 이게 5곳이 부러졌는데도 이 경추가 부러지면 이렇게 뼈가 밀리든 당기든 한답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꼭 다치게 돼 있대요. 근데 참 특별한 은혜로 우리 어머님이 5곳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제자리를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심각한데 전대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래요, 우리한테. 의사들이. 그래서 저 속으로 자기는 안 다쳐봤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 나았는데 이제 할로베스터라는 기구를 이제 다 푸셔고 퇴원은 하셨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가셔요. 그리고 진통이 계속 있어요. 몇 주 전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어머니 몸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만 오늘 좀 피곤하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만 아버지랑 교회 청소하고 왔더니만 좀 피곤하다 그래요. 금옥을 하고 가서 청소하고 오신 거예요. 금옥을 하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전화를 끊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막 스쳐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시집 왔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청소 잘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시집을 왔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늘 흰 두루마기 입고 수염 길어서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이 여수 중앙교 예전에 보면 이 은행나발에 시궁창 신장호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시궁창 구멍이 하나 흘렀는데 은행잎이 쌓이면 그걸 늘 치우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를 달락달락 할 때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치우시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를 손을 잡고 교회를 가셔서 교회 청소를 같이 하시면 제가 단상도 닦고 못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할아버지가 여기 늘 청소 열심히 하셨다는 걸 저한테 늘 얘기해 주셨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 청소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청소 안 했으면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폐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 집 외가냐고 외가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막 고시 공부하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막 있었다고 그래.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어요. 진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 가야 판명 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도 우리 큰아버님이 와서 속 아는 자리에 결혼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실냐 졸냐 했을 때 안 좋았던 우리 아버님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늘 청소 열심히 하시는 이상옥 집사님 집 가면 괜찮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이 부러졌는데도 그렇게 또 청소를 하셔요. 여러분, 작은 일의 의미를 얼마나 요즘 놓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드디어 물이 떠져 왔습니다. 이거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매번 설교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 한 잔 떠오는 거, 이게 하나님 손에 들리는 어떤 물줄기가 되면 어떤 물줄기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시여, 젊은 세대들이시여,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아주 작은 일, 혹 불을 하나 끄고 문을 닫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진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물줄기를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 밀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큰 일을 해야 큰 결과를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야 큰 결과를 만들어요.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결과와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중요한 일은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부여된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일에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꼭 배워야 합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합회장님은 합회 화장실 가실 때 불을 안 켜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느냐고 불 켜고 있다면 합회장님이 거기. 제가 그 일을 가지고 합회장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회장님의 의식 속에 이런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습니다. 불 하나 끄고 안 끄고 합회 이 거대한 수십억의 금액이 돌고 운행되는 이 합회에서 전기불 하나 쓰고 안 쓰고가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뭐 쓴다고 그 전기세가 100만 원이 나옵니까? 10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그걸 안 켜셔요. 별일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충성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역사를 바꿔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에 리치몬드라는 한 경찰서가 있었대요. 근데 이 경찰서에 한 서장이 왔는데 이 지역은 청소년 재범률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다시 재범하는. 그래서 이 서장이 다른 방법을 써보면 안 될까? 여러분 경찰이라는 게 늘 뭐하냐면 범죄를 해서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경찰이 하는 일이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교통딱지를 떼서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 스티커를 발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딱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지켜서 파란불에 건너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주는 거예요? 당신 잘했다고 딱지를 주는 거예요. 칭찬 딱지를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파란불이 위해서 딱 걸고 있으면 청소년을 불러요. 경찰이. 그래서 아우 당신 잘했다고 칭찬 딱지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이 칭찬 딱지를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피자집이나 영화관에서 바꿔서 볼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이 정책을 몇 년을 실행하냐면 10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재범률 65%의
이 도시가 재범률 8%로 떨어졌습니다. 8%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유치원 아이가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한 아이가 중학생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경찰이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청소년을 불렀어요. 너는 이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 딱지를 발급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칭찬 딱지를 자기 그 책상 벽면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칭찬 딱지는 뭘로 바꿔 먹을 수 있다고요? 피자나 또는 영화관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바꿔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절대로 그 딱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하루 지나도 거기 붙어 있고 이틀 지나도 거기 붙어 있어요. 엄마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불러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놔둬? 이거 가지고 피자나 영화를 볼 수 있잖아.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피자나 영화관 정도로 제가 쌓은 명예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걸레를 들고 이 책상 하나 닦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닦는 영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제가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출장 가다 보면 빛골교회 우리 백 집사님하고 우리 정석준 집사님이 그 띠를 두르고 이 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두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있어요. 일이 아무 일이 아니지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크게 사용할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빛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명료화되고 싹트고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기억되는 기억은 그 어른은 작은 일에 충성된 분이셨다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의 이런 작은 일에 대한 충성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니엘의 특성은 어디에서 길러졌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을 길러낸 누가 있을까요? 그들의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와 왕을 연관성 있는 눈으로 쭉 보시면 저는 이런 걸 찾기를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의 이 특성이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챕터를 읽어서는 이 부분이 잘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앞챕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코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원의 약속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에 확고부동했던 사람들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기록한 챕터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나라 망한다! 라고 해놓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의 희망의 기별을 다시 던지는데 이 나라가 망하지만 영구히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쁨의 언약, 회복의 언약을 다시 전합니다. 이 약속을 그 당시에 어른들, 그 당시에 소수의 믿는 히브리인들이 이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고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높은 사람들과 미천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선지자가 한 그 말이, 그 다음 주의 깊게 들으시죠.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즉 성경의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비록 아무 의미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 기별을 거듭거듭 반복했다고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아이들까지도 매우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마음에 영구적인 감명을 끼쳤다. 근데 그 다음요. 그들이 성경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였으므로 예레미야의 봉사의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앞에 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탄생의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가정에 이름 없는 히브리 부모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단순합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거듭 반복했다고요. 오늘 작은 일에 대한 충성함이 이들의 부모의 특성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아침 가족 예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도전임을 제가 압니다. 저희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일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 앞에서 거듭거듭 반복하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키우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다니엘의 부모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모든 것이 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모들은 언약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의 가정만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통은 히브리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의무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부조화 선지자의 선지자 학교라는 챕터로 갔더니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히브리 부모라면 분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이건 누구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은 히브리인들의 전통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의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의무의 전통이 누구에게까지 내려왔냐면 다니엘의 부모님에게까지 내려왔고, 다니엘의 부모님이 이 의무를 충실히 함으로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키워놓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혹 교회가 붕괴되고 혹 어떤 큰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소그룹 안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듭거듭 전해주는 이 일이 살아서 그들의 의식과 철학 속에 이것이 뿌리만 내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승리로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일이 빛골교회에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일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 조성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해서 먼저 기성세대를 살았던 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런 전통과 문화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신실했던 그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차세대 육성 보고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다니엘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표면적인 패배의 역사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 역사의 첫 시작이 그 스스로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 또한 히브리 부모들이 당연히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 의무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성세대가 이 자세와 태도들을 다시 확실히 분명히 정립하게 될 때 이 교회가 늦은비 성령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기도주일이므로 우리가 함께 또다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된 삶, 또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또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 삼육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빛고울 어린이 영어교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또 외국어로 진행되는 그러한 교회,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교사들과 또 영어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호남 앞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한국재림교회뿐만 아니라 호남 합회의 미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 합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고울교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 개인 기도하시고 끝나면 참여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